하나님의 은혜, 불 좀 켜주세요. 좀 전에 영상 본 것처럼 우리들이 밤새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죠. 열심히 밤새 금을 던지고 또 밤새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썼는데 잡힌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배가 텅 비어 있을 때,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또 무언가 내가 그동안 이루어놓은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앞으로도 좀 막막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배 상태가 텅 비어 있을 때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좋은 만남을 갖게 하시고 좋은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또 좋은 직장도 갖게 하시고 여러 가지가 다 형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죠. 그래서 늘 항상 풍랑 이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확실한데 가면 갈수록 끝없는 사막, 광야를 걸어갈 때가 있어요. 마시고 싶은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또 먹고 싶은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막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상태인데도 풍랑이 일었던 것처럼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도 끊임없이 사건 사고 또 풍파가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도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믿음에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작정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끊임없이 풍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잖아요. 늘 형통하게 되는 게, 늘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꿈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 바다를 쫙 갈라뜬 것처럼 하나님은 내 앞길에 장애가 하나도 없이 늘 기적과 같은 삶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미로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한 번에 쭉 다른 어려움과 아픔 없이 그냥 직선도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지만 바라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먼 길로 돌아가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막히는 길을 만날 때도 있고 이렇게 내 삶이 형통하지 않게 미로를 찾아서 막 헤매는 것 같은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불합격을 또 모태솔로의 삶을, 거절과 배반, 우리가 기대한 것, 우리가 예상한 것,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대로 쭉 살아가면 좋은데 늘 그렇지 않게 막 매일 꼬여요. 길이 뻔한데 이렇게 가면 참 쉬운 길인데 자꾸만 꼬여서 가는 내 삶을 나도 좀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 또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은 지름길인데 지름길이 아닌 애움길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애움길, 여러분 들어봤어요? 애움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향한 목표를 향해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기도 하고 또 비껴가기도 하고 때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목표에 이르지만 그 간 길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애움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름길의 삶이 아닌 애움길의 삶을 살아갈 때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호르산이라는 곳을 출발해가지고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는데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애굽을 탈출한 지 38년째가 됐어요. 가나안 땅, 고지인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름길을 통해서 에돔을 통과하는 킹스웨이라고 하는 지름길로 가면 바로 금방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에돔 왕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에돔 땅을 거쳐서 가면 지름길이 되니까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에돔 왕이 거부를 했어요. 너희들 절대 우리 땅에 올 수 없어. 지나가려면 우리 땅을 비껴서 저 먼 길로 돌아가.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impatient, 영어 성경에 보면 impatient,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 마음이 상한 것은 뭐냐면 막 마음에 서두르는 마음이 있는데, 초조하고 막 짜증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뜻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을 겪을 때가 많잖아요. 눈앞에 고지여서 이것만 잘 통과하면 되는데, 이 시험을 합격하면 되는데, 이 어려운 과정만 이겨내면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에 보면 이런 거예요. 멀어서는 안 보일 수 있겠지만 가깝게 호르산에서 여러분들 보고 있는 그 지도의 오른편에 보면 가운데 쪽에 삼각형 호르산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 호르산에서 에돔을 향해서 직진으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 오른쪽을 향해서 모압, 암몬, 이 바산 오른쪽으로 돌아가라고 에돔 왕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백성들이 막 이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놀라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고 마시게 됐을 때는, 그때는 막 너무 좋아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할 때 공통점이 뭐냐면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삶을 살고, 부정적인 말을 표현하고, 또 내 삶 속에 있는 안 좋은 점만 자꾸 드러나고 부각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5절에 보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렇게 했어요. 뭐도 없고 자꾸 없는 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있는 것을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걸 떠오르는 거죠.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전에도 보면 20장 그 전장에 보면 20장에도 또 이렇게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다 없다는 거예요. 온통 없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안 되고 힘들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너무 가득한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뱀이라고 하는 그러한 심판을 내리게 되죠. 불뱀이 이제 그 광야에 나타나가지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전부 다 물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멘트 한번 보시기 바라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손쉽게 삶의 작은 어려움에도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면서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작은 일만 만나도 불평하게 되고 뭐도 없고 하는 원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도 없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어렵고 뭐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마귀예요. 마귀가 와서 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물어요. 그러면 영혼이 죽게 되는 거죠. 불뱀은 독사예요, 독사. 독사에 물리게 되면 여지없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이 실제로 많잖아요. 영적인 불뱀에 물려가지고 우리가 영혼이 죽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죽게 되고
삶의 희망이 없게 되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삶의 선택을 할 때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과 물 그리고 돌아서 가야 된 먼 길 때문에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결국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떡과 물, 먼 길, 불평거리는 뭡니까? 다 있죠. 어떤 사람은 가정 형편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사람은 내 진로, 내 취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 사항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만남이 늦어지고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이 자꾸 늦어지는 것 때문에 불평할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른편 땅 먼 길로 돌아가면서 그 백성들을 만나는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치면서 그 땅까지도 쉽게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가장 쉽고 빠른 길만을 원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마음 속에 좀 내키지 않고 또 상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계심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만 의지한다. 주님만 의지한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고 그 노뱀을 높이 달고 노뱀을 본 자마다 다 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대를 높이 달고 그 위에 노뱀을 달았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산대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뱀에 물린 사람이건 다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 말을 믿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야, 교회 나가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구원받는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평안함을 얻는다고? 와, 말도 안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는 그런 청년들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나음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불뱀에 물린 것 같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높이 장대 위에 단 것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예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세상에 살면서 원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장대 위에 노뱀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거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봄의 은혜가 있어요. 바라봄의 은혜. 바라봄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주님을 바라본, 주님을 아는 만큼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또 구원의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도 불평하고 또 원망했던 것들 많이 있죠. 나에게 없던 것들을 발견해내면서 내 삶 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품을 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우리 어쩌면 불뱀에 물린 상태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지름길은 바로 그냥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빨리 가는 길이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좀 돌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게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일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은 우리의 길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꼭 믿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뭐도 없고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불평 가운데 빠졌고 원망 가운데 빠졌고 결국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장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말씀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할 때 어리석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안에 실패를 털고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감사 위에 감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간구보다 감사를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 응답하심도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 간구보다 감사를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 기쁜 날에도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하네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내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쌓으면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불평 위에 불평을 쌓으면 더 원망할 거리가 생기고 더 우리가 불뱀에 물려서 죽을 것밖에는 남지 않는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하고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있는 좀 더디더라도 또 좀 먼 길로 돌아가더라도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서 결국 감사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들며 귀한 은혜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쌓으면 감사가 생기고 불평을 쌓으면 불평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쌓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여기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주시옵소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바라봄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어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어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오니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어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잡아시고 함께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일이 풀리지 않고 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망 가운데, 나도 모르게 불평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불뱀의 심판으로 인해서 더 마음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불평과 불만 또 세상적인 그러한 두려움들을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감사 위에 감사를 덮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불뱀에 물려서 죽는 모든 사람들이 나음을 입은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소성함이 있고 나음을 입고 회복이 있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은혜 위에 은혜가 덮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또 그런 은총이 임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늘 날마다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늘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